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해 주신 그 뜻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속사람에게 담겨지게 하옵소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감화감동하시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심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주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 같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어지며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서의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갑니다. 남북왕국은 아닙니다. 분열 왕국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할 때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 상서는 여로보암에 집중합니다.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둘만 남고 그 외에 조금 남은 남유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에 좀 더 집중해서 열왕기 상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왕들을 통하여 실현되는지 어떻게 그 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해서 세겜에 갔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몇 군데 있죠. 그 가운데 세겜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지금 현재 그 당시까지 애굽에 망명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를 불러냈습니다. 또 애굽은 그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의 딸을 주면서도 견제하고 있는 애굽이 보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는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음, 특별히 국가를 온전히 건설 사업으로 토목 사업으로 40년을 거의 채운 것 같은 참 그것도 답답하죠. 맨 처음에는 성전과 자기 궁궐 한이라고 한 20년 보냈죠. 그리고 나서는 국고성이니 병고성이니 이런 것들 짓느라고 또 시간 보냈고 말년에는 예루살렘에다가 온갖 산당 짓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거죠. 그런 솔로몬 왕의 그 토목사업 그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시달리고 40년을 시달렸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규모도 줄이고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할 기회였던 거죠.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첫 번째 국가의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다스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섬기면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대단한 인식이죠.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어린 사람들이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를 보면 좀 보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왕이 될 때 나이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해서 이미 첫째 아들이, 르호보암이 뭐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왕이 되기 1년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아직도 소년들입니다. 왕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 이 소년들이나 그 르호본보다는 설득도 나이가 어려서 40이 안 됐을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어린 사람, 소년들 이럴 겁니다.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은 섬기는 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왕은 이에서 찍어 눌러야 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백성이 벌벌 떨어야지. 백성들 소리에 눈치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전형적인 그 당시 군주론을 이 어린 친구들이, 조금 살짝 나이가 어린 것 같은 이들이 왕에게 조언합니다. 마음에 들겠죠, 이 조언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지배하는 왕이다. 왕 내 말을 따라야지. 니네 요구를 말을 해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그냥 따라. 무슨 잔소리야. 이러는 거죠. 이 당시 군주로서는, 왕으로서는 이 말이 충분히 주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런 생각을 가진 군주로 세움 받아서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이 세워진 건 하나님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사람을 에게 권력을 부여하셨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 있죠.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왕위를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뜻인지 우리에게 좀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무려 10개 지파가 남유다에, 여기 예루살렘에
다스리심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유다 성읍들. 그러면 남유다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그 산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 위에 레바논에서 내려온 납달리 산지가 살짝 있어요. 거기가 갈릴리 산지 정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까지, 호수인 데까지고, 그리고 그 밑에 큰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가, 예,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밑으로 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산지 이름이 유다 산지입니다. 여기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산지, 거기 산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나머지는 르호보암을 거부했다. 이런 또 일이 발생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세겜이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왕이 도망을 했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으니 온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 유다 지파 외에는 하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이 두 지파가 남유다의 주 구성원입니다.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요압을 보내가지고 인구조사하기 있지 않습니까? 군대 조사하겠습니다. 군역 징발할 사람 조사하기 있을 때 뭐 유다 지파만 뭐 60만 명, 50만 명 뭐 이렇게 이런 뻥 튀긴 게 보입니다. 온 유다 족속과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했는데 용사가 한 18명 정도밖에 아니다. 그러고도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여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산지에 살고 있는 굳이 저쪽 에브라임 산지라든지 납달리 산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끝까지 남은 일부 타 지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이 18만 명 정도 모였다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십니다 하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왕의 말을 안 따라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선지자. 왕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그리고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쓰신 선지자도 있지만 성경 쓰지 않고 사역만 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여기 열왕기서에서 나온 첫 번째 선지자가 스마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여로보암에게 자기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고 2개는 남겼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했던 곳이 세겜 아니었습니까? 르호보암이. 근데 그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서울로 삼은 거죠. 거기에서 일단은 도시를 건설해서 왕궁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았고 그러다가 분우엘도 건축했어요. 여로보암도 한 일이 뭐냐? 건축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의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의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인지 누군가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줬는지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요. 1년에 3번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유다와 차별을 한 거예요. 남유다는 성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거기는 또 무슨 형상 없어요. 물론 형상은 하나 있죠. 그 케루빈. 하지만 하나님은 없죠. 두 돌판만 있죠. 근데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됐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합니다.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단에 가거나 베델에 가거나 베델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지 마시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시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곳에 갔더니 제사한다는 곳에 갔더니 경배한다는 곳에 갔더니 송아지가 있는 거 황금 송아지가. 근데 그 송아지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원하시지 않았는데 송아지가 여러 번 되십니다. 황금색, 은색으로만 바뀔 뿐이지. 지금도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고 하나님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포하는 황금 송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황금 송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못 가게 만드는 황금 송아지. 가짜들. 가짜 하나님. 가짜 진리. 가짜 사실도 아닌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선동. 이런 것이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는 악마의 독을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습니다만 이 생각을 자꾸 넣어서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해가지고 세상에 가짜를 만들게 만들었던 그 영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던 영이 이거 악마 아닙니까? 악령? 사탄 아닙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어요.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이자손을 거기 일하게 되는 에리아스는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무슨 송아지가 여호와란 말이요.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레이자손은 그럼 배제해버렸습니다. 레이자손이 정통이죠. 예루살렘도 거절해버리고 레이자손도 거절하고 여덟째 달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대. 비슷하게 했어요.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 그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 달도 정해주시고 제사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장소도 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나 삶을 사는 것이나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지만 이런 가짜, 이런 여로보암의 가짜에 무려 10개 지파가 지금 속은 거예요. 열왕기상서 13장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 두 번째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출신은 유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 요시야 므낫세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손자입니다. 그 요시야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곳을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나중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것을 태워버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남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요시아라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기 단과 베델은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멸망해 버렸어요. 그때 요시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오늘 그렇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여로보암 때 재단이 갈라져가 재가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재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재단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건축에 또 대단한 인재였겠습니까? 근데 그 재단, 이스라엘 민족이 속이게 만든 그 재단이 쫙 갈라져 버리면 얼마나 불길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보여줬어요. 자기 손도 말라버리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멈춰야죠. 그런데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청구하시더니 자기 손이 떡떡이 굳었다가 마비됐다가 말라버렸다가 다시 성해졌습니다. 이런 또 이족도 표적도 그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자.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사태를 바꿔보려고 자기 쪽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전에 사무엘이 기어이 자기에게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돌아가라고 했던 사울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왔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택해서 유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니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왕이 이런 일을 할 때, 또 베델에다가 황금송아지 만들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아들들은 그 황금송아지 구경하러 갔었고 참 비겁한 사람이죠. 베델이라는 늙은 선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아들들이 뒤에서 봤어요.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이 연세 많은 이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젊은이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베들로 돌아가거나
그런 것도 절대 하지 마라. 또 심지어 유다에서 베델로 가던 길도 똑같은 길도 반복하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에게. 그러자 그가 그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무슨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면 지금까지 왜 베델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말씀했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음이라. 도대체 저는 이 선지자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 이렇게 한 속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그러자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았어요.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 번 가지는 않았죠. 근데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늙은 선지자의 그때서야 임했다는 겁니다. 전 이것도 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려면 늙은 선지자에게 너는 베델을 떠나라. 뭐 이런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 그때서야 상 앞에 앉아서 먹을 때 그때서야 임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다가 남쪽에 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살짝 북쪽에 있습니다. 그 베델에서 내려가는 사람 기어이 데려와 가지고 죽이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 어기게 만든 거죠. 그리고 죽게 만든 사람이 늙은 선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 지금 가나안 땅에 사자란 짐승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땅에 지금 현재 어, 호랑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있을라나? 혹여나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호랑이 없죠. 예전에 호랑이 엄청 많았던데. 그러니까 뭐 호랑이에 대한 그런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는 예전에는 3천년 그때는 사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 한 마리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물고 물어뜯고 완전히 이체가 먹어버린 게 아니라 죽이기만 하고 그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나귀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나귀를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나귀도 공격하지 않고 나귀도 가만히 사자를 무서워서 도망치지도 않고 가만히 옆에 서 있고 정말 신기한 광경이죠. 있을 수 없는 광경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니라. 베델에 가가지고 오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아주 무섭고도 이상한 사자를 봤는데 세상에 사람 한 사람 죽여놓고 그 시체 곁에서 가만히 있더라. 먹도 않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나귀도 가만히 있더라. 나귀도 손 안 대더라. 아, 죽이지도 않더라. 사자가 손이 없죠. 그 사람을 길에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전혀 늙은 선지자를 해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지켜보다가 사라졌겠죠. 아니면 늙은 선지자가 오니까 사라졌던지. 시체를 데리고 가지고 와서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오호라 내 형제여 그를 위하여 슬피우며 늙은 선지자가 이게 지금 늙은 선지자가 해야 할 행동입니까?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면 그럼 자기가 외쳤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만 하고 늙은 선지자가 그 후에 좀 더 살다가 세상 떠났겠죠.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 만나시면 잘했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을 경험했어요. 베델에서 경험했어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악한 길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거짓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그때 돌이켰다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됐건 안 됐건, 그 다음에 내 삶이 평안했건, 많이 불편해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뭐 종교제도를 완전히 개혁? 개악이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서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이 황금송아지 만들어낸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름을 일부러 기록합니다. 아비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왕비에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라. 그럼 실로에 아이야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에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된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일부러 떡 10개 자기에게 옷 10조각을 줬죠. 떡을 10개.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지금 사는 곳은 세겜이었겠죠. 세겜에서 실로로 갔다. 아이야는 눈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권을 10개를 줬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으면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죠. 이거 10개 줄 테니까 너 다윗처럼만 해달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우상 산당 길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길을 가버렸다. 너라도 열 개 지파와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백성을 지도해 달라. 너도 그렇게 살아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 그러라고 이 땅에 부르신 겁니까? 천국 가는 건 나중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뭡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이야를 만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윗처럼 살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은혜의 접점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각 우리 각자 각자의 하나님 만난 특별한 만남의 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우리에게 뭐가 요구됩니까? 천국 오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섬기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이끌어달라. 그런 영향력을 미쳐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부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렸도다.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를 버렸도다. 그러고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뜻이 실현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 버리십니다. 여로보암도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비야로 지었습니까? 아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이름을 붙였던 사람인데, 자식한테 그런 이름을 지었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 여호와를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 선한 뜻이 변치 않았던 한 사람, 아비야입니다. 그를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집에 멸망을 임하게 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가보면 각자의 죽음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을 겁니다. 좀 아쉽게 부르신 뜻도 있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뜨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황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황금송아지는 무엇 대신이냐 그러면 바알 대신입니다. 바알. 그리고 함께 이것만 섬긴 게 아니라 황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 따라서 바알의 아내신 여자신을 만든 겁니다. 그거 아세라상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만들었고 10개 지파는요. 그동안 참았던 모양입니다. 다윗 이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80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어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전 사사시대가 똑같이 아세라상 10개 지파가 이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여로보암의 집을 먼저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표징인 거죠. 근데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여로보암 집을 멸망시키는 왕입니다. 반란 일으키는 왕이에요. 그럼 반란 일으킨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 세우신 겁니까? 멸망시키라고. 너희 멸망당하는 멸망기로 가라고. 진노하셔서 세우시는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시니라. 이 10개 지파가 버림당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쭉 가다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맨 처음에 세겜에서 그 다음에 현재는 디르사 그곳에 왕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러면 여기 열왕기 상서의 여로보암의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라는 책이 문서가 남아 있었는데 그 문서의 기초에서 지금 선지자의 시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사실과 평가를 함께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문서 참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지략이라는 문서 참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는 죽고요. 나답.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르호보암 왕 이야기가 분열될 때 살짝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야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살짝 붙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예요. 솔로몬이 40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음, 다이당 때, 다이당 때 솔로몬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다윗이 아직 생전이잖아요.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기 전에 솔로몬의 아내가 나아마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다. 암몬 여자였다. 이것도 참 국제관계 뭐 그런 혼인 동맹이었나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더 뛰어나겠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이는 그들도라 그러죠. 북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그들도 남유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일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도.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거기 그 땅의 모든 사람들 남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긴 자들입니다. 우상신. 여자 창녀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창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가증한 일 예전에 가나안 7족속의 그런 일들을 본받아 행하는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때를 틈타서 애굽이요 가나안 땅을 약화시킵니다. 솔로몬한테는 건들지 않았죠. 견제만 했죠. 근데 이번에는 군대를 끌고 올라서 예루살렘을 한번 쳐버립니다. 남유다를 힘을 확실히 빼앗아 버리는 거죠. 약화시키는 겁니다. 애굽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참 배신당한 겁니다. 남유다가 애굽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참 슬픈 게 르호보암이요 성전도 가고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도 열심히 했는지 그 멸망산에 가서 하여튼 이 사람의 일은 르호보암의 왕의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 아까 이스라엘 역대지락이 있었습니까? 근데 남유다도 유다 왕 역대지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근거해서 문서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는 받아 적거라. 그렇게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도 있죠. 하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문서를 참고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어머니를 자꾸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모양 이 꼴로 나라를 다스린 게 누구 영향이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여기까지 맞습니다.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한 나라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나뉘면서 두 나라 다 하나님을 급격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더니 버리고 하는 일이 바로 나뉘자마자 버린 일에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일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열심히 성전 가면서 또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후에 어떤 삶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선동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